매주 성경 각 권에서 올해의 그 주제와 관련된 본문을 찾아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올해 주제는 저 표에서 보는 것처럼 언덕에 오르며 가벼워지는 한 해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 열왕기 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이 열왕기 하는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되어서 위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 이렇게 마침내 나뉘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야기이고 또 멸망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게 바로 이 열왕기 하에 담긴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는 하나님이 이끌지 아니하시는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어느 상황에서도 믿는 자들의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를 한 줄로 우리가 말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왕인가 선지자인가? 어렵지 않죠? 왕인가 선지자인가? 분열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사람은 누구인가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는 엘리야, 엘리사 이런 선지자의 이야기들 그리고 왕들의 이야기들이 섞여 있는 거죠.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일이었는데요. 그날은 이제 1학년 신입생을 맞이하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제일 선배잖아요. 그때 6학년과 1학년은 굉장히 나이는 별로 차이가 안 나지만 키 차이는 엄청나잖아요. 이제 운동장에서 조회 시간인데 6학년 언니 오빠들이 동생들 1학년 이 아이들을 이렇게 손잡고 같이 조회를 서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 교회 그 교장 선생님 말씀을 훈시를 듣는데 왜 이렇게 훈시가 길은 거예요? 그날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손에 땀이 많거든요. 근데 그날 그 훈시가 길어지면서 제 손에서 막 땀이 나기 지금도 땀이 나지만 땀이 막 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제 손을 붙잡고 있던 그 1학년 여자아이가 슬그머니 제 손을 놓는 거예요. 뭐 당연히 놓겠죠. 그 촉촉한 손을 왜 잡고 있겠어요. 근데 제가 그날 이후로 다른 사람의 손을 잡는 거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단락입니다. 누구나 무거운 짐이 하나씩은 있다. 우리가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나아만은 아람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본다면 한 국방부 장관, 하지만 그보다는 조금 더 높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의 주인 앞에서 존귀한 자라고 하니까 왕에게도 굉장히 귀한 사람이라는 거죠. 왜 그런가 봤더니 그 다음에 이 나아만이 아람을 구원하였다고 말합니다. 나라를 구원했던 사람이니까 당연히 왕에게도 존귀한 자로 여겨졌던 거죠. 그래서 그는 큰 용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좀 안타깝죠. 손바닥 땀 정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는 나병 환자라는 거예요. 나만이 가진 모든 게 그를 높여주었는데 지금 그것 하나, 나병이라는 이 무거운 짐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나병 환자는 사회적 활동이 어려운 사람이죠. 물론 나만이 걸린 이 나병은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격리되는 그런 나병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만에게 이 나병은
그가 가진 전부를 초라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군대 장관, 존귀한 자, 그리고 나라를 구원한 것, 나만을 높여주는 이런 모든 수식어가 그는 나병 환자였다는 그 말에 자취를 감춰버리는 거죠. 그에게 나병만 없다면 아마 그의 인생은 훨훨 날 것 같은데 그것 하나 때문에 그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와는 전혀 다르게 나아만의 집에서 함께 사는 다른 삶이 있는데요. 어린 소녀입니다. 이제 우리가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이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2절을 보니 어린 소녀의 무거운 짐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이 어린 소녀는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떼를 지어 습격했을 때 붙잡혀온 어린 소녀라는 겁니다. 얼마나 무자비해요. 남자들이 떼를 지어서 이 어린 소녀 하나를 붙잡아 온 겁니다. 자, 그럼 자기의 삶이 아람 사람들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혀진 거죠. 사실 다른 그런 아이 같으면 부모님 무릎에 앉아서 어리광 부릴 나이 아니겠어요? 사랑받고 있는 바로 그때 아니겠냐 말이죠. 그런데 이 어린 소녀는 적국에 끌려와서 대장 부인의 수발을 들고 있는 겁니다. 이건 하나의 무거운 짐 정도가 아니죠. 그 인생 자체가 완전히 꼬인 것 아닐까요? 요즘 말로 말한다면 이번 인생은 끝났어. 이 정도 아니겠나요? 고개를 떨구며 늘 한숨 쉬면서 아마 죽을 날을 기다리며 사는 인생, 그렇지 않을까 말입니다. 그럼 이제 이 어린 소녀의 삶을 한번 우리가 들여다보겠습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어린 소녀가 지금 여주인에게 나아만 장군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에게 간다면 나병을 고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나아만은 어린 소녀에게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를 붙잡아온 사람 중에서 우두머리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 얼굴 보고 싶어요? 얼굴 보고 싶지 않죠. 자기를 붙잡아온 사람들의 대장인데 좋아할 이유가 없죠. 자, 그렇다면 나아만이 고생하고 있으면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은 할 수 있겠죠. 그럼 속으로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속으로 아싸 뭐 이 정도, 아니 아싸 정도가 좀 아니겠죠. 엄청나게 환호성을 지르지 않을까요? 그가 힘들어하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나아만이 선지자 앞에 가면 나을 수 있다고 지금 알려주는 겁니다. 이 소녀는 왜 이러는 걸까요? 제가 한번 보기를 불러드릴게요. 1번, 이제 정신이 나갔다. 2번, 오지랖이 넓다. 3번, 잡혀온 삶이지만 무거운 짐을 벗고 새 삶을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아니, 뭐가 정답인지 잘 모를 것 같다. 그럴 때는 아무튼 보기가 긴 게 정답이에요. 그죠? 그럼 3번이 정답이겠죠. 이 소녀가 나아만을 도와주려고 했던 건 무거운 짐을 진 삶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자기 삶에서 경험해 보았기에 알게 된 것 아닐까요? 더 나아가 나를 힘들게 한 그가 가벼워지기를 바라는 것은 자기의 삶의 무게를 이제는 벗어버렸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닐까요? 자, 그럼 이 어린 소녀가 나아만 장군에게 선지자에게 가보십시오 라고 하는 말, 이 말이 여러분 쉬운 말일까요? 아니, 왕 앞에서도 존귀하게 여겨지는 자인데
사실 이 나병은 그를 비참하게 만든 병입니다. 그런데 나병을 고칠 수 있다는 그 길을 알려준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렇게 갔는데 낫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 소녀는 어떻게 되는가 말입니다. 살아날 수 있을까요? 네가 어디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어린 소녀는 목숨을 내놓고 말해주는 겁니다. 그 누구도 이런 소식을 남한에게 전할 수가 없죠. 잘못되면 큰일이니까. 그런데 어린 소녀는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어린 소녀가 나만에게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절을 보니까 어린 소녀는 고향의 소식을 지금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이 선지자는 엘리사인데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하다는 그런 소문이 들었던 것이죠. 아람으로 붙잡혀 왔지만 어린 소녀는 고향에서 일어나는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가 하는 일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열왕기하 4장에서는 우리 본문 말고 그 앞에 4장에서는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가뭄이 든 조국 땅에서 떡 20개로 100명을 먹이고도 풍성하게 남았다는 이야기도 소녀가 듣게 됩니다. 비록 자기는 적국에서 대장의 부인, 그 부인의 수발을 들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고향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거죠. 그에 비한다면 자기를 잡아온 사람이지만 나아만은 지금 나병에 들어서 아무런 기쁨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이 소녀가 안타깝게 여기게 된 겁니다. 겉으로 봐서는 누가 누구를 안타깝게 여기하는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분명 어린 소녀는 나아만 장군을 긍휼히 보고 있었던 거죠. 무거운 짐을 벗은 자는 타인의 짐을 안타깝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린 소녀가 무거운 짐을 벗게 된 건 고향 소식을 들으며 소망을 가졌던 것이지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할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벗으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내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서야 다른 사람의 모습도 보이면서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순서를 좀 바꿔도 효과는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원래는 무거운 짐을 좀 내려놓았을 때 가벼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기억하며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내 마음이 완전히 가벼워지지는 않았지만 나보다 조금 더 어려운 사람을 돕다 보면 내 짐이 어느새 내려놓게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사실은 우리가 역임의 법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다 나은 사람처럼 행동하면 진짜 상태가 호전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이 뇌는 착각을 하는 거죠. 몸을 막 움직여서 봉사를 하는 상태에 있을 때 이 뇌는 이제 마음이 좀 홀가분해졌나 보네 라고 착각을 해서 진짜 마음이 더 가벼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마음이 가벼워지기를 기다렸다가 몸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몸을 먼저 움직이면 마음이 가벼워지기도 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무엇보다 이 어린 소녀처럼 비록 자신은 적국에 붙잡혀 있지만 언젠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회복시켜 주시리라 라고 하는 생각으로 살아갈 때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좀 더 가볍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열왕기서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게 하며 소망을 갖게 하시나요? 왕인가요? 선지자인가요? 보이는 세계는 왕이 통치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진정으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살게 하는 분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경험을 한 어린 소녀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삶을 좀 돌아봅니다. 내 삶의 무거운 짐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이 짐을 지고 있으면서 고향의 어떤 소식을 듣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태어난 고향은 아니겠죠. 나중에 돌아갈 본향이겠죠. 영원한 나라에서 들려오는 소식 말입니다. 이미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이 소식을 듣지 못한다면 내 삶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 들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나만처럼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내 삶에서 무기력하게 지내고 있는데 만약 세상적인 것도 없이 내 모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면 얼마나 곤란한 삶을 살 수밖에 없나요? 그러니 우리는 영원한 고향에서 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살아야 하며 또한 그 소식을 통해 온전하게 회복되는 그날이 온다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간다면 지금부터 더욱더 기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린 소녀의 삶에선 바로 이러한 것들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나만 장군은 어떻게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되는지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십시오. 내가 내세울 만한 것들이 도전받을 때가 온다. 이제 우리가 9절을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아람의 군대 장군 나아만이 드디어 엘리사의 집 문에 선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나아만이 뭐를 가지고 온 거예요?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오는데 탱크 부대를 앞세우고 온 겁니다. 이건 나만이 내세울 만한 것들이죠. 군대 장관이며 존귀한 자며 나라를 구한 영웅의 모습으로 병원을 찾은 겁니다. 자기는 그냥 나병 환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를 환자 취급하지는 말아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이 엘리사를 너무 좀 우습게 봤지요. 이제 우리가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엘리사는 한술 더 뜹니다. 나아만에게는 나아보지도 않고 아랫사람을 시켜서 처방전만 전달하는 거예요. 안 봐도 된다는 거죠. 당시 국력은 아람보다 이스라엘이 훨씬 약합니다. 아람이 더 강력했습니다. 그러니까 2절에 아람 사람들이 습격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이 아람의 군대 장관은 강대국의 서열 2위입니다. 이 서열 2위 사람이 왔는데 왕도 아닌 선지자가 지금 홀대한 거죠. 이건 외교적으로 큰 결례를 범한 겁니다. 나아만이 그래서 엘리사의 이 무례함에 너무나 화가 났죠. 그래서 11절, 12절 나아만이 이렇게 행동합니다. 우리가 11절,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다메삭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나아만은 비록 자신이 나병 환자로 엘리사를 찾아왔지만 그래도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질병이 어떻게 고통을 주고 있는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세상 사람이 보기에 내세울 만한 것들도 있음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엘리사는 그걸 거부했습니다. 아예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종종 말씀드린 헨리 나우엔도 이 삶의 공허함을 느껴서 하버드 대학 교수직을 내려놓고 캐나다에 있는 그 발달장애 공동체로 들어갔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이룬 업적으로 그곳에서 충분히
자기의 역할을 하면서 자기의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이 헬리나우에는 캐나다 그 라르시 공동체에 갔었죠. 그런데 막상 이 발달장애 장애인들에겐 그 헬리나우엔의 경력이나 업적, 명성은 관심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헬리나우엔은 발달장애 장애인들에게 무시당하기 일쑤였고 갑자기 주먹으로 여러 번 맞기도 했습니다. 자기가 회복되는 데는 내세울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헬리나우에는 그때 알게 된 거죠. 그걸 알게 되면서 이 헬리나우에는 자기 존재 그 자체로 그들을 대해야 하며 그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나만 장군도 이 자기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과정에서 내세울 만한 것들이 도전받는 때가 온다는 거죠. 그의 명성, 그의 업적, 그의 위치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시당하는 도전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직접 나타나지 않는 건 나아만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그랬던 것일까요? 저는 이 엘리사가 나아만의 교만을 꺾기 위해 그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엘리사가 자기가 직접 나아만을 만나지 않는 이유는 다른 데 있다고 봅니다. 엘리사가 나아만이 원했던 것처럼 만약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엘리사의 손을 나아만의 환부에 대고 만약에 나았다면 나아만은 아마도 엘리사에게 고마워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아만의 내세울 것도 인정을 받으면서 동시에 엘리사에게 있는 능력을 통해서 자신의 병이 나았다고 말했겠지요. 아마 둘이 절친이 되지 않았을까요? 영향력 있는 두 사람이 끈끈하게 맺어지는 그런 절친 말입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나만이 고쳐야 할 것은 나병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었던 것을 엘리사는 알았던 겁니다.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기회인 줄 엘리사는 알고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엘리사는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겁니다. 내가 굳이 나타날 필요가 없고 하나님 말씀만 전하면 그만인 거죠. 이건 나아만의 교만을 꺾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겁니다. 나아만은 근데 그거를 몰랐던 거죠. 그러니 자기를 몰라준다고 화가 났던 겁니다. 이제 나아만이 내세울 것들이 도전받는 이 상황에서 그가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세 번째 단락입니다. 생각보다 쉬운 일이라고 말씀한다. 이제 우리가 13절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의 모든 마음의 짐들도 이렇게 다 내려놓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아만이 엘리사의 무례함에 분노하여 왔던 길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때 나아만의 종들이 설득하는 거죠. 내 아버지요. 엘리사가 더 큰 일을 하라고 했어도 우리는 그의 말을 듣고 했어야 합니다. 아니 그런데 요단강 물에 7번 몸을 잠그라고 하는 그게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종들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때 나아만이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나를 위해 진정 마음을 아파해주고 낫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구나.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이렇게 마음을 품어주는 사람이 있구나. 깨닫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때 그냥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나를 진정으로 위하고 나의 회복을 위해 안타까워해 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거운 짐을 벗을 기회가 온다는 것이죠. 그 주변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통해서 말이죠. 어느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서 집무실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탄핵을 당하면 이제 외부 활동도 잘 할 수가 없는데, 이제 이 대통령이 마음이 답답할 때 대통령실 앞에 있는 그 마당을 산책하는데, 이 항상 나가 보면 깨끗하게 아주 정돈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건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대통령이 예고 없이 산책을 하기로 하고 딱 나갔는데, 그때 자기가 마당에 나온 줄 알고 어떤 사람이 나무 뒤에 몸을 싹 숨기는 것을 이 대통령이 발견하게 된 겁니다. 알고 보니까 대통령의 산책로 등을 관리하는 군인들이 이 대통령이 산책하러 나오면 방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재빨리 몸을 숨기는 그런 것이 관례였다는 겁니다.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대통령은 이제 그때 숨어 있는 그 병사들에게 전부 다 나오라고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러 나무 뒤에 다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때 사진사를 불러서 한 명씩 다 각자 사진을 찍어서 앨범을 만들어서 고향에 감사 편지를 담아서 보내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결국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헌신, 그 사랑이 숨어 있었다는 것이죠. 삶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은 그래서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살리시려고 보이지는 않지만 그를 위해 수고하는 많은 사람을 두셨음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보다는 쉽다는 겁니다. 나 혼자 걷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 쉬운 이유가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라고 말씀합니다. 나만은 내려가는 사람이 아니죠. 항상 올라가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내려갈 줄 아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것도 자기의 무거운 짐을 지고 내려가는 거죠. 그동안은 무거운 짐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감추거나 상쇄시키기 위해서 나만은 항상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비록 나병이 있어도 그의 위치, 능력, 업적을 화려하게 만들어서 무거운 짐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도록 발버둥 치며 살아갔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의 그 짐을 지고 내려가는 겁니다. 그동안은 명령만 내렸던 사람입니다. 위에서 늘 아랫사람에게 명령하고 결과를 요구했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명령을 듣고 내려가는 겁니다. 누구의 명령이었는지 한번 14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입니다. 자기의 무거운 짐을 안고 아래로 내려가는 경험, 그것을 해보게 된 거죠. 우리 예수님도 자기의 무거운 짐을 안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고, 또한 죄도 없으셨지만 요단강에 몸을 담그시면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완전하게 해주셨습니다. 자기의 짐을 더 잘 지기 위해 화려한 경력을 쌓아 위로 오르려고 할 때는 모든 것이 경직되어서 뻣뻣하지만, 그리고 굳어가지만, 자기 짐을 가지고 내려가는 자들은 더 전혀 다른 경험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14절을 보니까 나만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아래로 향하였더니, 즉 자기의 문제를 안고 위로 오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하던 것과는 완전 다르게 반대로 내려갔더니 이때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내 허물, 내 짐, 내 십자가를 인정하고 내려갈 때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주님과 같은 경험을 할 때 회복되는 것이지요. 나아만도 이제 자기 집에 있는 어린 소녀와 같아진 것 아닐까요? 어린아이의 피부같이 되었으니까요. 자기의 짐을 안고 주님이 가셨던 길로 내려가는 자들은 삶의 모습도 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어느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 풍선 밟기 게임을 하였습니다. 각자 발에 이 풍선을 줄로 메어 놓은 후에 상대방의 풍선을 터뜨리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선생님 호각 소리를 시작으로 학생들은 각기 친구들의 풍선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자기 풍선이 터진 사람들은 옆으로 이제 물러나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 풍선을 터뜨리지 못하도록 막 도망 다니다가 기회가 되면 친구들 풍선을 터뜨리면서 좋아하는 겁니다. 또 좋아하고 있는 사이에 다른 친구가 와서 내 풍선을 터뜨리면 또 나는 또 이제 물러가는 거죠. 이렇게 요란하게 놀다 보니까 드디어 한 학생만 남았습니다. 그럼 누가 이긴 거예요? 남은 그 한 학생이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반 아이들이 놀 차례였습니다. 두 번째 반 아이들도 풍선 밟기 놀이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두 번째 반은 발달 장애가 있는 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이 발달 장애가 있는 반이었어요. 여기서도 학생들에게 각기 발에 풍선을 달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호각 소리를 시작으로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게임이 전혀 다른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다투는 대신 서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기 풍선을 내어주고 친구에게 밟으라고 하는 겁니다. 한 소녀가 자기의 풍선을 무릎 사이에 놓고 앉으니까 소년이 와서 즐겁게 밟아 터뜨립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소년이 자기 풍선을 자기 무릎 사이에 놓으니까 이번에는 소녀가 그 풍선을 터뜨립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의 풍선이 터지는 순간 모든 학생들이 일제히 함성을 지릅니다. 모두 함께 이긴 거죠. 모두 승리자가 된 겁니다.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 내려와 살 때는 경쟁도 즐길 줄 아는 자들로 살아갑니다. 위로 올라가면서 한 사람만 승리하는 것이 아닌 모두가 승리하는 자들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짐을 지고 내려가는 자, 자기 짐을 인정하고 주님께 안긴 자들이 누리는 삶입니다. 우리 야유회도 이런 야유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번 야유회는 우리도 한번 풍선을 터뜨려 볼까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아만이 집에 있던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는 그의 무거운 짐을 고향 소식을 들으면서 회복되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아직 완전하게 낫지는 않았지만 나았다고 여기면서 살아갈 때 가벼워지는 일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나아만은 자기가 내세울 만한 것을 무시당하는 도전을 받게 되면서 무거운 짐을 벗을 기회를 놓칠 수 있었지만 생각보다 쉽게 그 짐을 벗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를 진정으로 안타깝게 여겼던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고 자기가 자기 짐을 지고 인정하며 내려가는 경험을 통해 주님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내 짐을 지고 내려가 본 사람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삶의 방식도 경쟁이 아닌 즐기며 살아간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인 것들이 주님 안에서 벗겨져 마침내 가벼운 날들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